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연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말씀들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말렉 산지 에브라임에서 왔다네. 베냐민도 너를 따르는 자 중에 있었다네. 서쪽 므낫세의 마길 집안에서도 지휘관들이 내려왔다네. 스불론에서도 장교의 지휘봉을 든 자들이 내려왔다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다네. 이사갈의 백성은 바락에게 충성하였다네. 그들은 골짜기까지 바락을 따라갔다네.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떼를 위해 부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길르앗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네. 단 백성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배에 앉아 있는가? 아셀 백성은 바닷가에 앉았고 그들은 시냇가에서 쉬는구나. 스불론 백성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납달리 백성도 싸움터에서 목숨을 내걸었도다. 그때 가나안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다안악에서 무깃도 물가에서. 그러나 그들은 은도 이스라엘의 물건도 빼앗아가지 못했다네.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고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네. 기손강이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렸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저 기손강이 내 영혼아 뇌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22절 23절입니다. 그때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네. 시스라의 힘센 말들이 달리고 또 달렸다네. 메로스 마을에 저주가 있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네. 그 백성에게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고 강한 적과 싸우러 오지도 않았도다. 저는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남의 일, 우리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여러분 군가로 국가적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교과서가 희귀하던 시대에는 이 노래는 틀림없이 야빈을 이긴 이스라엘의 승전 이야기를 보존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것처럼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 노래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5장의 개요에서 첫 번째 부분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사가 2절로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고요. 6절로 8절의 내용에는 전쟁 이전의 정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두 종류의 반응과 그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시스라의 죽음과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근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는
소망의 외침과 이스라엘에 임한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 5장의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두 종류의 반응과 그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우리의 시대나 우리 개인에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과 국가의 운명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한 개인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소집령이 가나안 땅 야빈과 싸우기 위해서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사기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소집령에 응한 지파는 납달리 지파가 그리고 스불론 지파만이 바락의 뒤를 따라 집결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사기 5장의 노래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두 지파 외에도 다른 지파들도 전쟁을 위해서 소집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스불론 지파가 소개되고요. 15절의 말씀에는 이사갈 지파와 르벤 지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단과 아셀 지파가 등장하고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납달리 지파도 소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 야빈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소집령이 내려졌고, 그 소집령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언가 나에게 요구될 때에, 무언가 어떠한 일을 함께 하자고 누군가 이렇게 호소할 때에 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특별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위험이 처했을 때에 그 공동체의 위험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함께 극복하고자 애쓸 때에 어쩌면 그 상황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픔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요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적군을 물리치고자 단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일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각 지파들은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소집에 대한 반응이 두 종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일을 우리의 일이라고 여기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더라. 이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명령에 응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든 모습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자신들의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일을 우리 자신의 일로 동일시하고 간주하여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여기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모두가 자신들의 일, 우리의 일이라 여기고 전쟁 소집령에 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대장군도 보내어서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의 위급함과 위기, 그들의 공동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참여한 지파들이 있었던 것과 달리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인 지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사기 5장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의하면 단지파 사람들은 독립을 찾기 위하여 이스라엘 형제들의 노력에 관심을 잃을 만큼 베니게인들하고 교제하는 일에 바빠서 이 소집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셀과 또한 가나안 사람들과 시돈과 두로의 해양 민족 베니게인들에게 흡수되어서 히브리인들의 반란에 가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과 같은 그러한 저항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운동에 각 지파가 초청을 받았으나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정신과 뜻을 들이마시며 세상과 연합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흑암의 군대에 맞서는 전쟁에 가담하려는 욕구를 빼앗긴다는 것과 빼앗긴다는 그런 겉면처럼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고 그 위험에 참여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단과 아셀은 지리적으로 납달리와 스불론 이사갈 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지원을 하고 공동체의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해변 민족들과 어울리는 것에 집중하고 소집에 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에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불난집을 바라보는 것 그냥 불난집에 어떻게 되나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뒷담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쩌면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하고 즐기고요. 그것이 어쩌면 더 편한 삶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 혹 공동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구경하듯이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이 그러한 일을 행했고 아셀도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르우벤 지파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겠죠. 근데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르우벤 자손은 관심은 가지고 있고 나에게 소식이 들려온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서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들을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이렇게 싸우러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의논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16절에 강조하죠.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이미 전쟁은 벌어져서 싸움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긴급한 논의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다가 행동을 취할 시간이 지나서 이미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더 이상 소집령이 필요 없는 그때에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망설이고 있고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주저하기 때문에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과연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족속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쭉 일을 놓고 잰다 그러죠.
그러다가 뛰어들지 못해서 결국 내가 해야 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아쉬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사사기 5장 23절에는 메로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어디 위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메로스에게는 특별히 저주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스라가 나중에 도망치지 않습니까? 시스라가 도망칠 때에 퇴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퇴로가 이 메로스 근처로 아마 백성들 근처로 지나갔나 봅니다. 그때에 조금만 힘을 쓰고 연합해서 했다면 시스라가 메로스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거민, 메로스의 이스라엘 거민들이 어떠한 형태의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를 각성시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남의 일로 여긴 것입니다. 두 종류의 반응에 대한 결과는 두 종류로 나타나지요. 우리의 일로 여겨 적극적으로 참전한 지파들은 칭찬을 받게 되었고요. 남의 일로 여겨 참전을 피한 지파들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 저주까지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우리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일에 대한 태도, 특별히 공동체의 일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일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삶에 남의 일로 여길 때 혹은 우리의 일로 여길 때 공동체 안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거리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 내 교회, 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심리적 만족도가 더 높다 그래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구경하다가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우리의 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내고 연합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심리적 차이가 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동기부여 비롯하여서 공동체 의식, 삶의 의미 모든 것들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의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우리의 일로 여기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삶에 더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이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울지 아니면 남의 일로 치부하고 무관심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르우벤 지파처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탁상 공론하다가 도울 시기를 놓쳐버려서 주저주저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 세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말씀처럼 선택하기를 원하는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일에 만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무기력해지는가? 그 핵심에는 주인 의식, 이 일이 내 일인가 남의 일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직 심리학자 피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자신의 것으로 느낄 때에 사람은 더 큰 의미와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심리적 소유감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라는 집단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 삶의 만족도와 건강과 심리적 안정감까지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임을 느끼고요. 그 존재감이 곧 기쁨과 회복력이 되어서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남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합할 때, 함께할 때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의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지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될 때 교회가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누군가 지쳐서 예배의 자리에 오기를 머뭇거릴 때 그건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남의 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일로 여길 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가 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도 우리의 일로 함께 여기며 함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만족은 높아지고 기쁨은 깊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 그리고 삼육대학교회가 계획하고 또 함께하는 일들이 그것을 추진하는 분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 삼육대학교가 나아가는 그 방향도 지도자들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로 품는 공동체적 정신을 우리 가운데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형통함과 평안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소속감과 심리적 소유감을 가지고 이 멋진 삼육대학교회와 삼육대학교를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남은 학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남은 몇 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시고 즐겁게 사역에 협력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학교를 받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